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잘못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가 죄가 많이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런 편견을,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도 타인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는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는 그 피를 다른 제물과 섞어서 제사로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의 이런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빌라도가 평소에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저항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이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끊임없이 반복된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어느 해의 6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서 그들의 시체가 성전들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어느 해의 6월절에는 2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모두 죄가 있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정치적인 수단으로 희생을 당한 겁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이 갈릴리 지역의 군사를 출동시켜서 그들을 모두 죽일 수도 있다는 이 본보기를 몇 명을 죽여 희생제물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전부를 이런 식으로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갈릴리 사람들 향해 분명히 보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런 빌라도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생각인 겁니다. 이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모든 고난과 죽음을 죄와 연관시켰다고 했죠. 실례로 욥기 4장 7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이와 똑같은 지적을 비판을 합니다. 욥이 한순간에 이유를 알 수 없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악창을 앓으며 너무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친구 엘리바스, 고난당하는 그 욥에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 그대로 너의 고난, 너의 죄 때문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물론 이 교리에 대해서는 욥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더 비통했던 것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고난과 죽음의 배후에는 반드시 죄라는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 논리 뒤에 숨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를 한 겁니다. 반대로 자기들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부유하고 평탄하게 살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저런 일을 당할까, 이런 말을 너무도 쉽게 합니다. 재앙의 원인을 희생자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어려운 일을 겪는 데는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재앙의 원인을 재앙을 당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 모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그분 속에 있기 때문이고, 나는 평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내게 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미얀마에서 일어난 이 대지진 참사, 이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재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미얀마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보는 유대인들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연민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기계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반대로 자기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라며 은연중에 자신들의 의를 자랑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흘린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 좀 난방 좀 꺼주십시오. 제 위에 거는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것이 마땅히 반드시 죄 때문도 아니고, 반대로 너희가 살아있는 것도 반드시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죄인인 것은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그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따릅시다.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 삭스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려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수원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높이 세웠던 그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이 사건으로 18명이 죽은 겁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 실로암 참사는 누군가가 의도해서 일으킨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건은 빌라도가 의도를 가지고 벌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누구도 의도해서 벌인 일이 아니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어쩌면 이 망대를 세웠을 때 부실 공사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18명이 죽은 것이다 비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 생각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인이기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나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나 회개해야 하는 주인인 것은 모두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정죄하면서 반대로 상대적으로 자신이 의롭다는 그런 생각을 착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의 유대인처럼 귀만 있으면 타인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이 사순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비겁하게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게도 본문 속의 유대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 요구를 말씀한 겁니다. 6절과 7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죽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땅만 버린다고 책망한 겁니다. 저희 처갓집은 작은 무화과 나무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생질에 대해서 저는 잘 압니다. 이 무화과 나무 따뜻한 기온에서는 어디든지 생육이 아주 좋습니다. 나무까지 하나 꺾어서 땅에 박기만 해도 1년 되면 열매가 열릴 정도로 이 생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이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이 나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땅만 버리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땅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1년만 돼도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나무인데 3년을 더 기다렸다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준 겁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자 주인이 냉정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이 무섭습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저는 이 말씀들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탄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오늘 8절 9절에 나온 이 주님의 탄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8절 9절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1년만 참아달라고 탄호를 한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다시 한번 걸음을 줘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주인을 설득을 한 겁니다. 여기 포도원지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타인만 평가하며 살다가,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그렇게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 살다가 찍어 버려지는 가련한 나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찍어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우리의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게 마련이죠. 악한 생각을 품는 자,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생각을 품으면 선한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 너희가 육의 일을 생각한다면 육의 사람이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영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 8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된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보시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매를 맞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의 벌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은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행실로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의 행실이 선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긍휼을 입고 잘못된 생각에 대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열매 없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와 습관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내 몸 속에 흐르는 피 한 방울, 내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의 이리까지, 나의 정신세계 구석구석까지, 나의 영적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습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나를 지배하던 생각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에 나의 잘못되고 낮고 좁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긍휼을 입고 용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된다 했습니다. 신앙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고, 하나님 또한 이 백성들에게 너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와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으로부터 용서와 긍휼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